창세기 28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창세기는 성경 맨 앞에 있죠? 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6절부터 9절.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에서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살짝 살펴보고 갈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28장 6절부터 9절을 봤잖아요. 28장 6절부터 9절 직전에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람이더라. 뭐 이상한 거 못 보셨어요? 이상한 거 하나 있는데, 자 여기서 리브가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누구의 어머니 리브가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라고 소개하죠. 뭐 안 이상한가요?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가 아니라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또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거 뭐 순서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 안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호수아서 강해를 할 때 말씀드렸던 건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여호수아서가 1장부터 24장까지 있는데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 소개가 나와요. 1장 1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모세는 뭐라고 소개하냐? 모세는 여호와의 종 이렇게 소개하고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 눈의 아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24장 맨 마지막 장에 보면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 등장할 때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죽을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표현돼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읽을 때 가나안 정복 전쟁과 정복해서 이제 빼앗은 땅들을 분배하는 내용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이 되는 과정이 여호수아서예요. 성경에 이런 사소한 것들 쓱 무심코 쓱 지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재미가 성경을 읽는 재미입니다. 자, 5절 쿠키 같은 거 하나 드렸고요.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에서가 본즉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보았다 에서가 이렇게요. 그리고 보았다 에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았다 에서가 6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8절에도 또 에서가 보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에서가 본즉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써놨어요. 보다라는 말은요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알게 되다, 깨닫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왜 영어로도 혹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혹시 생각나시면 I see 그러잖아요. I see 그러면 알겠어 이런 뜻이 되잖아요. 내가 본다가 아니라 I see 그러면 기억을 되살리시면 I see가 아이고 알았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것처럼 이 부분을 다른 여러 가지 번역 성경들을 이렇게 보면
에서가 봤다도 있고 에서가 깨달았다도 있고 에서가 생각했다라도 번역을 해놨어. 그러니까 에서가 무언가를 보고 무언가를 생각하고 무언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지난 시간 그리고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에서가 어떤 사람이요? 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온 사람이라고 그랬죠.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던 에서가 드디어 생각을 하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에서가 생각을 하게 할 만큼 지금 에서에게 닥친 사건이 보통 사건은 아니었다. 무언가를 보고 무언가를 생각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에서가 뭘 봤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로 하죠. 6절. 에서가 본즉, 자, 에서가 봤어요. 뭘 봤습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담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7절.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담 아람으로 갔으며 그랬습니다. 자, 야곱이 에서로 변장을 한 다음에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가로챘잖아요. 그것이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심히 크게 떨며 놀랐고, 그리고 에서는 그것이 분하고 억울해서 울었잖아요. 그럼 지금 에서가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지금 에서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표면적으로 볼 때 에서가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있어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볼 때 이 사건의 에서는 온전히 피해자입니다. 리브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리브가 감독, 리브가 각본, 주연 야곱, 이렇게 해서 지금 에서는 당했어요. 당해서 분해서 이를 빡빡 깔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야곱을 죽여버리리라 라고 속으로 마음을 먹고 있다. 진짜로 죽일지 안 죽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최소한 야곱이나 부모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에서를 좀 달래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 그게 그런 게 아니고,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좀 에서의 마음을 다독거려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을 좀 야단을 치고 내 이놈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에서는 뭘 보고 있습니까? 이삭이 야곱을 오히려 축복하고 있는 걸 보고 있다고요. 이게 지금 두통이 터질 노릇 아닙니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는 여기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우리 동족이 있는 밧담 아람으로 가서 거기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이삭이 그렇게 축복하고, 축복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짧은 구절을. 축복하고 명령했다. 그런데 거기서 콕 집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했던 자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 에서가 뭔가 탁 다가오는 게 있었던 거예요. 자, 계속 봅시다. 8절. 8절에서 에서가 또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자, 이삭이 또 봤어요. 뭘 봤어요? 자신의 아내들을 봤어요. 그런데 성경은 에서의 아내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가나안 사람의 딸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이 다 심상치 않은 표현입니다.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걸 지금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표현은 좀 이렇게 돌려서 부드럽게 얘기한 겁니다.
다른 성경 번역본들은 이삭이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을 싫어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전에는 보지 못했어요. 그 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보여요. 충격을 받고 사건을 당하고 장자가 마땅히 받아야 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야곱에게 빼앗기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를 위로하기는커녕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하면서 너는 네 형처럼, 이런 말은 빼고 있지만 거기 나오지 않지만, 네 형처럼 가나안 사람들의 딸 중에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야곱이 지금 바담 아람으로 떠나갑니다. 여러분, 에서가 결혼할 때부터 이건 문제였어요. 26장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에서가 헷 족속의 딸들 2명을 아내로 맞이하니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죠? 근심이 되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27장 제일 마지막 46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인해서 내가 내 삶이 싫어졌거늘 이라고, 내 삶이 싫어졌다고 지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지금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너는 가서 여기서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지금 누구만 몰랐어요? 자기의 아내들이 이 가정에, 이 가족에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누구만 몰랐어요? 에서만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보였어요.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에서가 조치를 취합니다. 생각이라는 걸 하고, 생각을 안 하던 사람이 생각이라는 걸 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치를 했습니다. 근데 조치를 어떻게 했나요? 9절. 우리 9절 제가 읽는 김에 마저 읽을게요.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여러분 어떠세요? 잘한 것 같으세요? 잘한 걸까요, 이거? 잘 못한 것 같아요. 느낌이 안 좋죠? 느낌이 안 좋아요? 부모들의 근심거리가 이것으로 덜어졌을까요? 안 들어졌죠. 세 번째 여자는 이삭을 기쁘게 했을까요? 못했어요. 동족에게 가기에는 너무 멀고, 너무 머니까 근처에서 하나 찾아보자, 비슷한 거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지금 에서가 하고 있는 일이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이스마엘한테 갔다 그랬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아니고, 이스마엘은 이미 이 시점에서 13년 전에 죽었어요.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자기의 아버지 이삭의 이복형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이복형인데 이미 약속의 자손의 대열에서는 배제되어 있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헷보다는 이스마엘이 낫지 않아? 이러면서 거기 가서 그 중에 딸을 하나 아내로 취합니다. 생각을 안 하고 살던 사람이 생각이란 걸 하게 되면 이렇게 신통치 않은 결론을 내릴 때가 왕왕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꼭 어울리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중학교 때 친구들끼리 우스갯소리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옛날에 한 동네에 칠뜨기와 팔뜨기가 살았는데, 만만치 않은 두 사람이죠? 칠뜨기와 팔뜨기. 근데 칠뜨기가 어느 날 어느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세경을 받았어요. 엽전으로 세경을 받았습니다. 이 엽전을 어디다 잘 둬야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뒷동산에 올라가서 땅을 파고 거기다 묻었어요. 묻었는데 누가 파갈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팻말을 딱 꽂아놓고 여기 돈이 없음 이렇게 써놨어요. 다음날 우연히 팔뜨기가 그 뒷동산에 올라갔는데 어라? 팻말이 있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돈 없음. 이거 칠뜨기일 것 같다 느낌이. 그래서 팻말을 탁 뽑아가지고 땅을 펴보니까 아니라 다를까 돈이 있어. 요걸 하단 주머니에 놓고 가다가 칠뜨기가 혹시 내가 가져간 줄 알면 어떡하지? 그래서 팻말에다가 팔뜨기가 돈 안 가져갔어. 이렇게 써놨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칠뜨기가 그 다음에 올라가서 보니까 어이? 팔뜨기가 돈 안 가져갔음? 그리고 이렇게 딱 봤더니 정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팻말을 손에 들고 불이 났게 동네로 내려가서 뭐라 그랬냐? 야! 팔뜨기 빼놓고 다 나와! 그랬다는 거야. 웃어주셔서 감사하네요. 안 웃으시면 어떡할까? 그게 걱정했는데. 생각을 알아본 사람이 말이죠. 생각을 하면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지금 문제가 뭐예요? 에서한테 문제가 있죠. 에서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온 에서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데 자기의 아내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객이 전도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문제만 해도 그래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종을 부르죠. 자기의 종을 부른 다음에 너는 내게 맹세해라. 너는 내 아들을 위해서 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선택하지 말고 내 보토 친척 아비의 집 동족의 집으로 가서 하란 땅, 밭땅 아람으로 가서 내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리고 오라. 그러자 그 종이 묻습니다. 만약에 제가 말을 했는데 그 여자가 저를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드님을 데리고 그곳으로 갈까요? 아니다. 아니다. 내 아들을 데리고 거기는 가지 마라. 네 책임은 가서 말을 전하고 딸을 데리고 오는 건데 만약에 딸이 아무도 따라오지 않겠다고 말을 하면 절대로 내 아들 이삭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는 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대단한 결심과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데려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각오와 결심에 걸맞게 충성스러운 종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서 한 번에 리브가를 만나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리브가가 그 말을 듣고 생면부지의 사람의 말을 듣고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결단. 그죠? 누군 줄 알고 따라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리브가가 믿음으로 이곳에 와서 이삭의 아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은 완벽하게 하나님 안에서의 만남이었다고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 종의 믿음, 리브가의 믿음이 합쳐져서 선을 이루었던 결과였다고요. 그 드라마틱한 만남에 대해서 에서에게, 야곱에게 부모들이 들려줬다고요. 안 들려줬겠어요? 여러 번 들려줬어요. 그런데 이 아름답고 이 놀라운 이 믿음의 이야기를 에서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요. 부모는 그렇게 만났지만 그것이 나의 삶에, 나의 결혼의 원칙으로는 적용된다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고 야곱이 부모의 명을 받아 자신의 동족들에게로 아내를 구하러 가는 것을 보고 생각이라는 걸 하긴 했는데 영 엉뚱한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아내를 하나 더 얻자. 비슷한 걸로 하나 더 얻자. 죄송합니다. 비슷한 걸로라는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 아직도 자기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자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문제되는 것은 그 여자가 좋아 보이는 에서의 가치관과 감수성의 문제였던 것이죠. 제가 언젠가 이 얘기를 해드렸는지 안 해드렸는지 몰라서 그냥 해드립니다. 저희 어머님 보다 비슷한 연배도 조금 아래였어요. 한 20년 넘은 얘기예요. 제가 젊었을, 지금도 젊긴 하지만 제가 한 20, 30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님이 같은 교회 다니시는 친한 권사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권사님 연세가 한 60대였던 것 같아요. 60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이제 그때 시점으로 그 사별한 지가 좀 오래된 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재혼을 하셨다는 거예요. 집에 오셔가지고 이제 밥상머리에서 그 권사님 재혼을 했는데 너무 좋은데 시집을 갔다는 거예요. 네, 그 남자분이 몇 살 연상인데 그냥 뭐 재산도 많고 자식들이 그냥 어머니 하면서 너무 잘 따르고 너무 결혼을 잘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결혼을 잘했대요? 인물이 좋잖아. 제가 지금은 이해해요. 지금은 이해하는데 20, 30대 시절에 환갑 넘으신 분이 인물이 좋잖아 하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는. 지금은 이해합니다. 지금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나이가 젊으나 많으나 이쁜 여자를 좋아하더라. 크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들 동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쁜 여자 좋아하는 게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여성분들은 자신있게 웃으시는데 여성들은 또 능력 있는 남자만 원하잖아요. 능력이 뭐 좋게 말해 능력이지 돈 많은 남자를 원하잖아요. 돈 많은 남자 원하는 게 항상 뭐가 돼요?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신앙이 첫 번째 원칙이 안 되고 용모가 첫 번째 원칙이 돼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기가 평생을 함께할 남편을 고르는데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올바로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을 고르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 아니라 뭐가 원칙이었어요? 점점점. 그것이 자기의 발목을 잡는 거라. 항상. 신앙이라는 원칙을 먼저 꼽지 않고 용모가 첫째가 되고 물질이 첫 번째가 되는 내 가치관이 항상 문제가 된 건데 나중에 배우자 탓을 해요? 아닙니다. 그 배우자를 좋게 봤던 내 가치관이 문제였다. 여러분 에서가 지금 이스마엘에 가서 느바요의 누이인 누구의 딸 이름이 뭐예요? 이름 뭐라고 해요? 이름이? 마할렛? 마할랏? 네. 마할랏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마할랏이 창세기 36절하고 역대 상가하에 보면 이스마엘의 딸 이름이 바스마스로 나옵니다. 26장
창세기 26장에 보면 에서가 햇사람의 딸 둘을 아내로 맞이할 때 그 중에 하나의 이름이 또 바스맛입니다. 뭐야 이게? 이게 에서의 아내의 이름이 성경에서 난제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복잡한 걸 잘 따지는 게 아니라 바스맛이라는 이름이 향기로운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향기로운 여인.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 바스맛은 아마 본명이 아니라 별명이었을 것이다. 애칭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딸도 바스맛, 헷 족속의 딸도 바스맛. 그러면 바스맛이라는 이름이 붙여지는 것은 뭐였을까요? 예뻤다는 거죠.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를 골랐다는 거예요. 누가? 에서가. 에서의 가치관은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헷 족속의 딸을 처음 데리고 올 때 신앙의 원칙으로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예쁘니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딸들이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하자, 즉 그 가족의 그 가문의 신앙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자 하나 더 맞아야 되겠다라고 데리고 온 여자도 바스맛이에요. 바스맛. 그냥 예쁜 여자라고요.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결론을 에서가 지금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를 둘러싼 상황, 나를 둘러싼 환경, 내 주변에 있는 주변 인물들이 문제일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항상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 가치관이 문제입니다. 우리 애는 괜찮은데 얘가 어렸을 때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이런 얘기하는 부모님들 있죠? 그 친구 부모님들이 들으면 억울한 얘기예요. 그 친구 부모님들은 당신 아들 때문에 잘못된 거라고. 네? 항상 1차적으로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책임이 있지 않나. 나에게 문제가 있지 않나. 나의 가치관에 문제가 있지 않나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에서의 이 모습이 보여주는 우리의 반면 교사인 것입니다. 자, 에서가 봤어요. 에서가 본즉 몇 번 봤어요? 2번이나 봤습니다. 생각을 안 하던 사람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깨닫고 무언가 조치를 내리는데 그의 깨달음은 본질을 비켜난 결론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러면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생각하고 살기만 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가만히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근심, 걱정, 염려, 쓸데없는 생각, 불안, 초조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 안에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나 자신을 보고 나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일들을 통찰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사는 대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통찰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서의 생각, 에서가 본 것들, 에서의 깨달음들, 그러나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어떻게 잘못된 결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지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며 사는 진지한 통찰이 있는 삶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인간적인 생각에 붙들려서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추어 통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성찰의 삶들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94장 함께 하겠습니다. 94장.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치유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향하는 모든 사역 위에, 특별히 그들의 환부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